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PPT가 좀 갑작스럽게 1부 때는 잘 됐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이 5명의 왕을 거쳐갔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요아김, 시드기야 왕. 약 BC 627년부터 586년까지 한 40년 정도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였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요. 왕이 5명이나 바뀌었으면 이 활동 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왕이 여러 번 바뀌었을 만큼 이 격변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중동 국가 이 지대의 이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을 또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강대국, 심지어 이집트까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혼탁한 시기에는 축복의 제사적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것을 많이 듣게 된다고 하셨어요. 자,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듣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혼탁한 시간에 인간을 살리시려고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 2장에서 20장 25절도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 자,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약속하고요, 또한 풍요를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힘을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고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거고 우리에게 힘을 약속할 거고 풍요를 약속할 거다, 번영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힘과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약속을 한 신이 있습니다. 그 무슨 신일까요?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바알은 바로 황소를 타고 나오는데 풍요와 번영과 이런 이 힘의 신이거든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풍요를, 번영을 약속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 힘과 번영과 풍요가 돈이 되었지만 사람들 모두가 이 바알 앞에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며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하나의 형상으로 이 미국의 이 맨하튼 윌 스트리트 가운데 이 황소 동상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황소 동상에 이 속설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동상을 만든 작가는 알티모 디모티카라는 사람입니다. 1987년 이 10월에 이 미국 증시가 폭락하게 됩니다. 20% 정도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티모 디모티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동상을 세울 이 기획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년 뒤에 1989년 10월에 미국 증시가 다시 폭락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때 이 디모티카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 시설물 설치 허가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 증권 거래소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이 황소 동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허가 없이 설치된 이 동상이어서 이 뉴욕 시티로부터 거절을 당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반발을 합니까? 뉴욕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철거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나섭니다. 자,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 뒤로 이 동상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동상 앞에 섰을 때 소의 뿌리를 만지고 또 소의 코를 만지고 코의 성기를 만집니다. 아, 그것을 만지면 금전운이 생기고 힘을 갖게 되고 번영을 하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요. 왜죠? 돈이 힘을 약속하고 풍요를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힘과 번영과 풍요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유일한 영원한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유일한 영원한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유일한 영원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 앞에, 우상의 숭배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되게 쉬운 말씀 같죠? 자, 오늘 예레미야서 2장 23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나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번영과 풍요를 쫓고 있는지, 너가 그 힘을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모든 높은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행음하다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있습니다. 동사 단어입니다. 간음하다, 매춘하다, 몸을 팔다, 창녀이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lay down as a prostitute라고 합니다. 매춘부로 그냥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그냥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매춘부가 되어 몸을 파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몸을 굽혀 이 매춘부로서 누워 있습니까?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높은 산, 높은 푸른 나무, 이것은 힘과 번영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꿈을 꿉니다. 나무가 베어져 나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 것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이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큼 힘을 가졌고 풍요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다라고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20절 말씀에 몸을 굽혀서 행음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같은 강대국 앞에 스스로 몸을 굽혀서 몸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을 예배할 때요, 그 예배 의식 가운데 성적인 이런 교미의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바알, 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이 섬겼던 그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먼저 그들 앞에 내던지면서 그냥 나 마음대로 밟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란한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앞에 하나님의 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자신의 몸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4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과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들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서 헐떡거린대요. 그 욕구가 얼마나 심한지 그 성적인 욕구를 찾는 사람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취할 수 있대요. 세상의 힘 앞에, 권력 앞에, 번영 앞에, 풍요 앞에 상하는 이 바알신 앞에 자기들이 원해서 그 욕구를 갖고 싶어서 몸을 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어디로 비유를 합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황무지예요. 그러나 그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광야는 이러한 모습이래요. 황무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황무지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할 당시의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상징 바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개의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굴복시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의 종살이 하지 않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나가기 위해 이 광야 한복판에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어떠한 경험을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또 한 번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왕 바로왕을 굴복시키시고 또 저기에서 황무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하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라는 이 막다른 곳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다시 바로의 애굽 왕과 그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어떠한 원망을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서도, 그렇게 그들에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차라리 저게 낫다, 저들에게 비부터 몸을 내주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나 이렇게 살래요. 세상의 힘 앞에, 능력 앞에 그냥 엎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초창기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물이 귀한 강야에서 목이 마르다 해서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어서 배고프지 않게 해줬어요.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날마다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거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앞에 그것을 더 그리워하면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풍요를 주며 번영을 주는 그들에게 차라리 몸을 굽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스스로 보기 좋은 그 풍요로움 앞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 산에 이제 도착했어요. 조금만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가까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셔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제사장 그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러분 송아지가 누굽니까?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바알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황무지 속에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택했던 건 뭐예요? 바로 힘, 풍요, 번영. 그 번영 앞에서 그것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힘 앞에 능력과 권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풍요, 번영, 힘, 이것을 갖고 싶어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버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번영과 힘과 풍요를 갖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저는 다를까요? 저도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바알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기억해요. 우리가 아무리 비눗물로 씻으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힘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는 풍요와 번영을 꿈꾼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죽음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희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골짜기 속에서 내 길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힘 앞에 하나님으로 버리려고 했던 너희의 죄악들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닐라 새생교회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광야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힘과 번영과 풍요를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는 골짜기에서, 황무지 속에서, 협곡 속에서 세상의 힘과 번영과 풍요를 따라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죄를 직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상의 힘 앞에 허덕이고 우리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 끊임없이 타락해져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직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직시할 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통의 멍에를 지고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 구원, 구속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의 죄됨을 비춰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자는요, 참 포도나무 대신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힘과 풍요와 번영 앞에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쌓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너는 무릎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니 아니하리라.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지 않고 내 결박을 끊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순종한다. 세상의 힘과 풍요와 번영과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 앞에서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박당하고 구속당하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고통을 꺾지 않고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더 답답하고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결박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믿음의 신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힘과 번영과 풍요를 쫓으며 살아가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의 신자는 그것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풍요와 번영과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요. 힘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번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머리를 숙이며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힘 앞에, 번영 앞에, 풍요 앞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나타내기를 바라며 살아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번영을 하나님의 번영으로 나타내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풍요를 하나님의 풍요로 채우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힘과 번영과 그 풍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만 따르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면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종자는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힘과 권력과 이것을 쫓아가는 삶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참 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악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죄의 고통의 멍에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죄의 고통의 멍에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번영과 힘과 이 바라는 욕망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부인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신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죄인된 존재임을 밝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직시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말씀을 붙들면서요, 때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고통의 멍에를 집니다. 왜요? 그 번영을 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가다 보니까 멍에가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능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번영과 풍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풍요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속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짜기에서 내 길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죄악됨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능력의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그 하나님, 광야 가운데 그 골짜기에서 이 세상의 권세의 힘 앞에 굴복시켰던 그 광야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골짜기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에, 우리의 그 멍에, 고통의 그 멍에, 죄를 짓고 하는 그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같이 함께 지고 나아가라 하십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번영과 풍요를 쫓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은 우상을 던져버리십시오. 그 죄악됨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과 번영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절대 힘을 가지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힘과 번영과 풍요 앞에
그것을 놓지 못하며 끝까지 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힘 있는 자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능력과 힘 있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세상의 힘과 번영과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제약된 모든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의 멍에를 지고 고통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생업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